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노아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도 내린 동일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였죠. 이와 같은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부합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부흥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세우기 위하여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 주사랑교회가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신 후에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먹을 것을 부득불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먹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 동물을 먹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너희를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에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후에 언약을 하십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하실 때에 다시는 이 땅의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이런 정신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어떤 신체적인 손상이나 생명에 대한 어떤 위협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불안한 증세이죠. 그래서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임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당했던 그 어떤 일이 조금이라도 생겨난다면 그 큰 공포심에 두려움에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중에 가장 큰 데미지를 입는 것이 어떤 충격, 어떤 사건일까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커서 조그마한 소리에도 총소리나 대포소리인 줄 알고 두려움에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 학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연구하다가 전쟁과 동일한 충격을 경험하는 그 사건이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가 지진. 지진을 경험하면 전쟁과 비슷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한대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홍수. 홍수를 한번 경험하면 엄청난 충격을 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저는 이 언약을 보면서 이들이 절대로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대홍수를 경험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죽임을 당하고 온 지구가 황폐화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신이 말짱할 수 있겠어요? 상상을 불허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을 겁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하늘이 조금만 구름에 차도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노아와 그 자녀들이 방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터전을 잡았을 것이다. 왜? 혹여나 비라도 내리면 방주로 도망가기 위해서. 예? 안전한 곳에 자기의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는 그 증거로,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아시죠? 4대 문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집트의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겐지스의 인도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황하강이죠. 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것을 태초의 문명이라고 하지만 학자들이 아주 신기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4대 문명이 발견되기 전에 문명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문명이 발견하기 전에 중소 문명들을 발견하는데, 그 문명이 한결같이 산꼭대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강이 있어야 풍부한 그 물을 통해서 곡식을 재배해서 문명이 발달하는데, 왜 처음 문명들은 다 산꼭대기에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문명이 발달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증거하는 게 뭐냐면, 그 문명들마다 대홍수 설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설화 비슷한 설화 이야기들이 그 문명에서 대대로 전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메리카에도 그런 대홍수 설화가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아마도 최초의 문명을 세운 사람들은 큰 홍수를 경험했구나. 그 홍수를 경험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산 위에다가 자기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문명의 시작을 했구나. 그런 주장이 곳곳에서 학자들마다 나오는 것을 제가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나라 말로 세노다. 이해가 되죠? 노아의 후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던 겁니다. 물만 보면 겁나고 비만 내리면 떨렸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만 내리면 벌벌 떨었을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유하니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주권을 이루었으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금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 하시며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지개는 비온 뒤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햇빛에 의한 빛이 물이 빛을 반사함으로 생겨나는 그런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이후의 세대들이 비가 오고 구름이 잔뜩 낄 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두려움에 떨까봐 비가 온 후에 햇볕이 나는 무지개를 보면 절대 홍수가 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배려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야, 내가 약속했잖아. 믿어. 이걸로 땡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하여 무지개 언약, 무지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말씀에서 특이한 점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의 첫 번째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였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무지개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또 마지막 절을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라는 기억의 도구로 무지개를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는 말씀에 좀 우아한 반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어? 까먹을 수 있어? 저 같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보고 상기하겠다,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실 만한 분인가? 무언가를 까먹으실 분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인간 편에서 배려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무지개를 보면 안심해라. 그리고 나도 그 무지개를 보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반드시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지개 언약은 정말이다. 사실이다. 진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사람과 짐승에게 맺은 언약이자 하나님이 직접 당신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하나님 앞에는 진심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진심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한 사람이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기 전에 이미 노아가 드린 제사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생물로 다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표현이 뭐가 나옵니까?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 이르셨던 겁니다. 진심을 다하여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인간 편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일을 저지를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다 죽여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 그것 때문에 나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반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함으로 인하여 다 범죄할 것을 아시는데 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주문하십니까? 이들이 이미 타락할 걸 아시면서요.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미 다 타락할 걸 아는데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증거는 노아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합니다. 모든 계획을 악하게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범죄합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당대의 의인이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달라질 건 없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느냐? 아니, 나도 달라질 건 없다. 무엇이?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그 약속, 나 변함이 없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나의 언약을 믿고 나와 동행하며 내가 베푼 은혜로 살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노아의 삶을 뒷받침한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계획이 무지개 언약 속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더 의지를 굳게 하기 위해 이 무지개 언약을 하셨던 겁니다.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위에 모양이 벽과 홍보서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벽보서 같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본 천국의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에 무엇이 둘러싸 있습니까?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데, 그러면 뭐 천국은 맨날 비 오고 개고 그런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는 항상 무엇이 보이죠? 무엇이 보여요?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무지개는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다시는 홍수로 이 모든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 언약의 다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과 언약과 약속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이 무지개란 말입니다. 그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에 둘러싸여 있어요. 매일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어떡하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다짐하며 이룰 때까지 전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무슨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프라이드가 있지, 명예가 있지, 어떻게 쉽게 약속을 깨고 뒤집고 하시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굳게 다짐하고 하나씩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을 멸망하지 않겠다. 다시는 인간의 사악한 계획과 죄 때문에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 약속은 거꾸로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반드시 인간을 구원하겠다.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든 인간으로 이 세상을 채우겠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어쩌다 한번 봅니다. 그렇죠? 살아생전 무지개 몇 번 보셨겠습니까? 이것으로 가면 무지개가 뭘까? 비 온 뒤에 이 나라에서 무지개 보는 경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몇 번은 봤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 보신다는 거예요.
매일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매분 매초 그 보좌에 앉아서 항상 무지개에 둘러싸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쉽게 내 마음대로 삽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부여된 그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시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하여 점점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사명이며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싸인 무지개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진 기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내린 그 아름다운 사명,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도 잊지 않고 잘 감당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버지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곳 아르헨티나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